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마땅히 사모하고 또 그 덕목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간다. 우리를 감히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 크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어떻게 똑같이 닮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걸어가시는 길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제일 첫 번째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은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다른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믿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만 누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이 다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일, 그것을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믿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더 본받기 쉬웠을 겁니다.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행하면서 배우는 만큼 확실하게 배울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교훈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 가깝게 본받을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면 되는가? 우리 주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어렸을 적 모습,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33년 전에, 30년 전에 사생애의 그런 모습도 출중하셨다고 나오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생애 30여 년의 삶은 잘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 그의 공생애 3년 동안 길지도 않은 그 3년 동안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많이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예수 잘 믿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높아요.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먼저 본받는 거 귀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말했어요. 위인전을 읽어보니 그 위인 얘기가 하나도 어려서부터 실수한 얘기가 하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히 실패하고 잘못된 일들도 고발합니다. 그렇게 출중했던 다윗도 실수한 이야기가 낱낱이 나와요. 하여간 위대한 인물을 본받는 것 귀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본받으라는, 사람을 본받고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내 멘토로 삼아서 살아가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다.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심을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도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본받을까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서 그런데 나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귀하신 성품을 본받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독문 시간에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교독했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주님의 성품은 그야말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본받으라는. 그러나 불의와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단호히 엄하신 공의로우신 화내시는 주님의 모습도 봅니다. 성전을 불결하게 했을 때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데다 상을 들어 엎으시고 그러신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시지요. 의로우신 주님의 모습. 그러나 큰 사랑으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해 주신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 사랑, 이런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사모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토마스 아켐퍼스의 책이 제가 학생 때 읽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우리 몇 년도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책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자.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그런 선견자들의 그 지혜, 선각자들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다른 책은 그만두고서라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자신에게 다 와닿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얼마나 많은 조롱과 조소와 핍박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렇게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다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저주와 모든 핍박이 자신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요. 크리스찬이다,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걷는다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당하는 핍박과 비방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모든 하나님이 받을 비방을 자신이 다 감수하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른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짓는 그 쓴 잔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이 무거운 쓴 십자가의 짐을,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런데 뭐예요? 나의 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돼야 온 인류를 살리는 방편이기에 우리 주님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인간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바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 힘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몰라서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절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도 생각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라고 결단하고 효자, 효녀, 효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어떻게 하면 효자가 되는지 효부가 되는지 늘 관심이 어르신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효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쁨과 다른 또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기쁨,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하고 통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율법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웠으니 더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썼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성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방을 자신이 다 받았다는, 미쳤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에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지만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는 더 간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지요. 그야말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한문 표기의 기독교가 바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강해, 믿음 좋아, 이런 일컬음을 듣기로 해요.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고 할 때 또 물론 교만해지면 안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더욱 잘 섬기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래요. 왜?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 믿음이 강한 사람뿐입니까? 믿음이 다 강했으면 코로나 지났다고 신앙생활 완전히 끊어버리고 회복됐는데도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오지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세상에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고 약점을 캐내고 그 약점을 짓밟고 그래서 내가 이겨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의 삶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자 하는 큰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뭐야?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이타주의면은 나는 뭐야? 나를 위해서라는 그런 이기주의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야지 남도 돕지. 여러분,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복을 받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어려운 사람의 고난을 담당해라.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남을 기쁘게 하는 기쁨 때문에 내게도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모든 겨루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의 혼자만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과 겨루울수록 더 그것이 빛납니다. 거기에서 겨룰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세계에서 1등이 금메달인 거예요.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잘 되면서 같이 올라가서 힘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물론 우승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공정하게 이제 겨루는 것이지만은 하여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그럼 내가 또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있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더불어도 친숙해지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혼자서, 물론 감동스럽지요. 혼자서 느끼는 그 느낌과 감격도 대단하지만 여기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저 친구도 함께 기뻐하면 좋을 텐데, 아니 그 친구가 기뻐하면서 나도 더 기쁠 텐데,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광경을 보아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면 재미가 없어요. 늘 친한 사람만 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내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면 상대도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사신 삶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불교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좀 교훈될 만해서 한번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죄칠시라는 용어예요.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남에게 도울 수 있다. 보시 그러잖아요. 베푼다는 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좀 살아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도울 힘이 없다고, 그래서 베풀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 말이 나온 게 바로 무죄칠시입니다. 7가지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한시, 얼굴을 환하게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 얼굴빛 붉히지 않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환해야 돼요. 저도 심각할 때는 설교할 때 잘 웃음이 안 띄어지는데 미소를 머금고 난 설교하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근데 항상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얼굴이 환한 것.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항상 기뻐하라.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환해서 상대를 대하는, 화색을 띠고 부드럽게 정다운 얼굴로 대하라는. 두 번째는 언시,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 셋째는 심시, 마음으로 그를 도우라. 마음으로 써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네 번째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라. 눈빛이 어진 눈빛, 그런 것으로 베풀라. 다섯 번째는 신시, 몸으로 도우라. 남의 짐을 좀 함께 들어주고 밀어주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섯째는 상좌시, 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곱째는 방사시, 나의 공간을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7가지 베풀 수 없다. 재물이 베풀 수 있다. 없어도 7가지는 베풀 수 있다. 이랬다는데 어디 7가지 뿐이겠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귀한 것이고 손만 잡아주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거지요. 부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첫 번째가 됐으면 좋을 텐데 하여간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복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지갑이 간단합니까? 현금을 채우지 않고 다녀도 카드만 있으면 돼요. 아니 카드가 지갑에 없어도 휴대폰에 카드를 찍어가지고 휴대폰만 찍어도 되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됐는데 내게 재물이 가득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뿐 아니라, 물론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힘있는 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고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나누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 준다는 게 물질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돈 벌었고 모았다고 돈 벌었다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풀다가 나의 노후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지,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데 준비해야지. 준비하면서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진정 재앙의 날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질로서 되든가요? 이 세상에 물질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교만한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 그래요. 돈이면 다 되다가 부작용이 납니다. 뇌물을 쓰다가 부작용이 납니다.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아가지고 봉변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 7알이고 자신의 재주가 3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운이다, 행운이다, 운수 좋았다 이런 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쓰지요. 사주팔자가 좋아야 운수 대통합니까? 난시, 난년, 난해, 그렇죠? 난해, 난월, 난시, 이게 사주팔자예요. 그런데 그 운이 좋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럴듯해요. 자기 재주보다 운이 더 크다. 운칠 기삼, 이해가 가요. 저는 그 용어를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 크리스찬은 아닌데, 운, 행운, 하나님께 모든 것은 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이 용어를 우리 믿는 사람으로 바꾼다면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니까 신구 일, 사람은 하나, 신 하나님은 9, 9대1 정도는 돼야지 했다가 깜짝 회개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운칠기삼이라고 신구 인일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신십 인영. 사람의 힘은 없어요. 사람의 힘,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공급하신 힘이요,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 늙어가서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치매가 오는 것, 귀가 어두워지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일입니다. 다 듣지 않고 살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상처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우울하게 하지 않고, 어떤 치매는 너무너무 착한 치매처럼 과거에 잘못된 아팠던 그 기억 때문에 늘 우울해하던 분이 잊어버려가지고 남은 생애를 좀 즐겁게 살아요. 치매가 다 좋다고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 다 받아들이다. 온전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부르신 날까지 살아도 감사하고, 때로는 그런 질병이 와도 감사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약해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무슨 운칠기삼이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의 이 재주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있는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의 호흡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